이 시편 89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대대에 전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부터 이제는 서서히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고 계심을 서서히 나타냅니다. 여기 30절 보십시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32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이 시편 기자, 8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그 자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기록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큰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했었던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 언약 이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보면은 다윗 언약을 지금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이 다윗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쭉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데, 뭐 율법주의자가 됐던 근본주의가 됐던 하여튼 뭐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깨뜨리면 32절에 회초리로 채찍으로 너의 죄와 죄악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의 죄와 죄악 때문에 너를 멸절하리라고 안 하세요. 회초리와 채찍을 드신다고 한 얘기는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34절, 35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은 34절에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신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나의 거룩함으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무쌍은 우리가 변화무쌍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기 89편에 성실이라고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와 죄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흔적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교 분리라의 원칙은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칼빈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원칙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록이 됩니다. 왜? 신앙을 지키려고 퓨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오죠. 자기 생명을 걸고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했었던 것이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그것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가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뭘 말을 하면은 그건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거나 교회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나 박해를 가할 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국가가, 정부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를 할 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맹종하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최근 들어 아주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국가를 간섭한다, 개입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빛은 굴절됨이 없습니다. 빛은 그대로 직진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빛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은 그냥 흑암으로 묻혀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죠?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빛이 생겼고. 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인하여 빛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지켜라,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빛된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국가에 간섭을 한다고 얘기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입니다. 대한민국 이 시대 지금 사회가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 소위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이 공언하게 선언한 사람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고치죠? 사회주의법으로 바꿉니다. 좋게 여기서 사회주의법이지 공산주의법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됐을 때는 말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집회가 되어 있던 나가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됐을 때 안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 앞에 교회가 침묵하며 나중에 공산화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겁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피와 눈물로 그저 숨어 다니면서 끝까지 할 겁니까? 아니면 변절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상한 종교로 변화될 겁니까? 그때 가서 뭐 할 겁니까? 평화의 시대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해 시대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굽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는 혼합이 아닙니다. 진리는 빛의 속성 그대로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이 진리의 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분입니다. 저는 2년 반 전쯤, 한 3년 전쯤부터 이 대한민국이 자꾸자꾸 공산화되어 가는 것에 상당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침울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게 빗댄 사명을 특별히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 감사로 일어나 말하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여기 5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지금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를 비방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고 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있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89편처럼 회초리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회초리나 그 채찍을 맞기 전에 깨달아 눈을 뜨고 입을 열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 그 광명의 빛을 바라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러한 위기와 환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을 택하여 이 환난, 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일어나 부르짖으며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동성애를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영적 전쟁임을 이미 에베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눈에 보이는 권세와의 싸움이 아니요 어떤 이념과의 싸움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 세상의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주의 성도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순간까지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진리와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나이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